할렐루야. 부활절 이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우리 홍은절교회 예배당에 붙어 있는 여러분들 좌석에 붙어 있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은 무엇일까? 골로새서에서도 있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마치 선순환처럼 사이클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마지막 증거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늘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부활하신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바로 삶이 기쁜 것입니다. 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눅눅하고 인생이 뭐 우울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안에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 복음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뭐 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뭐 없는 것 투성이라도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기에 직분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오래 믿었다, 내가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의 삶을 변화합니다. 그게 마치 중생과 같은 거듭남이에요. 이전에 있는 내가 아니라 전혀 내가 아닌 나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감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의 뜨거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혼자 기도할 수 없고 너 혼자 버텨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늘 누가의 증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다른 제자들의 증언에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도들에게도 너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사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 힘을 의지해서 더 기도할 수 있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힘을 받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빌 바를 알 수 없는 것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놀라운 소원들이 내 입에서 나오고 그것이 응답이 되는 기적과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증인이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세상의 어떤 권세와 세상의 어떤 전통이 우리를 올가매려 할지라도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어제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긴 전화 통화로 이 기쁨을 전해 주셨습니다. 부활절 바로 앞두고 고시자 어르신이라고 연세대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 응급실로 급하게 실려왔습니다. 뇌경색이 온 거죠. 왼쪽에 마비가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MRI, CT 결과 큰 혈관 자체가 꽉 막혀버려서 그것을 긴급하게 뚫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신 마취를.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전신 마취한다는 게 항상 위험이 있죠. 그리고 경과 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주치의나 많은 의료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수술 이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런 예측까지도 담당 의료진들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죠.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용사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부활절 아침에 부활절 전날 하나님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나는구나. 왜냐하면 그 어르신이 그 전주에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분이 교회에 찾아왔었거든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갔는데 부활절을 앞두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아, 방해하는구나. 이 집안의 확신을, 이 집안의 놀라운 부활의 간증을 주시겠구나.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경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수술 경과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지켜보던 의료진들, 간호사들이 담당 주치의가 올 때까지 쳐다봐도 경과가 좋은 것을 보게 됐던 거죠. 어제 최종적으로 담당 주치의가 너무 잘 됐다고, 회복이 완전히 된 거예요. 말까지 왼쪽 마비가 와서 말도 못했던 분이 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성격이 또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막 며느리한테 집에 있는 물건 가져오라고 짐 싸서 집에 가야 된다고. 아니, 집중실에서 금방 나오신 분이 아주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고. 왜 애꿎은 며느리를 왜 잡아요? 자기를 살려주고 기도했던 분인데. 이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주변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전에 이렇게 설을 많이 푸는 것도 뭐 이 얘기랑 별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살자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이 본문이 끝나면 내일부터는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성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진도가 이렇네요. 여러분, 맥체인이라고 하는 성경 읽기 표도 있지만 지금 매일 성경 성서유니온의 성경 읽기는 5년 주기로 이 성경 66권을 다 찬찬히 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새벽을 순서대로 따라오신다면 성경 66권을 5년이면 마치 신학교에서 성경 강의 공부하듯이 다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누가복음 다음에 내일부터는 출애굽기를 보니까, 그래, 출애굽기가 어떤 성경일까? 여러분, 개론 이런 앞선 이야기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성경을 통해서 조금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내일부터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엑소도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이 다른 말로 증인들, 사람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도 이 엑소더스, 출애굽기에 대한 설교를 할 건데, 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그리고 왜 이들은 길을 떠나게 되었을까? 이 자리에는 우리들에게도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가던 길에서 떠나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들 하나님께서 새기시고 그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익숙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리고 늘 행했던 일들 편한 곳에서 다른 길로 돌리고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익숙한 거 먹고 마늘 먹고 그냥 부추도 먹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좀 은혜 안 되는 것은 꼭 참고 살아야지. 안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40년을 돌렸습니다. 더디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 이유가 뭘까? 약속을 이루는 백성의 자격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름들이 엑소더스,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눈을 돌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떴습니다. 어제 기억하시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떡을 떼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지 알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뒤늦게야 당신이 예수인 줄 우리도 추측은 했었다. 마음이 뜨거워졌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니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 샬롬이 있었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들의 증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도 제가 예수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마저 아시고 오늘 제자들이 설레발을 떱니다. 당신이 예수인 거 우리도 짐작했다고. 마음이 뜨거워지더이다. 눈을 떠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도 너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 후반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라. 아멘. 샬롬. 권사님, 샬롬이에요. 이미 결정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로운 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한켠에 있는 그 걱정과 염려를 다 날려보내세요.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자리에 충주든 아니면 뭐 장이독이든 아니면 저기 은평구 저 고향 삼성 어디에 있든 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왜 놀랐습니까?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인 줄 알고 마음이 뜨겁고 눈이 밝아졌다 하고 그렇게 설레발을 다 떨었는데도 왜 두렵냐고요. 제가 말했던 앞 36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을 들킨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의심을, 두려움을 이분이 간파한 거예요. 그걸 보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실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분이 정말 누구시간데 나를 이렇게. 여러분 누구긴요.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들 입으로 말해놓고 저랑 똑같아요. 말로는 그렇게 믿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놓고도 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예수께서 또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왜 두려워해? 왜 의심이 일어나? 네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을, 네가 지금 가는 길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일이 왜 두려워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들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주님께서는 안 되니까 도마에게 했던 방법도 똑같이 그 두 제자에게도 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아직도 나인 줄 모르겠느냐. 만져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나마 그것마저 못하지 않습니까? 만지지도 못하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여러분 세상 말 들으면요 항상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진짜 믿음의 성숙도 신앙의 성숙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발이 내 삶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역사,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거 있느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같이 음식을 먹는 이야기들을 왜 많이 할까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일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밥 한번 먹읍시다. 고 권사님 밥 한번 먹죠. 제가 밥 먹고 싶어서 밥 먹자는 거 아니에요. 떡을 떼면서 성경의 얘기도 하고 삶을 얘기하는 자연스러운 그 자리를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애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서로의 사랑으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것이 일상 우리 가운데 식탁의 교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고 음식을 먹고 그것이 천국 가족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일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여러분 성경 얘기입니다. 길게 말했지만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을 그리고 시편을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말씀 보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교인들 아니 전 세계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아마 시편일 겁니다. 왜? 내 얘기 같으니까. 저 시인의 고백이 내 고백 같으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나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 일반 계시는 자연이에요. 그저 성경을 보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저 산을 봐라, 저 구름을 봐라. 어떻게 제 벚꽃이 떨어지고 또 이것이 올라오고 누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3일 만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47절 후반절에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거예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됐지만 너희는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해야 될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이름만 증인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삶.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하철에서 예수 믿으라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당신 가정에서 잘 살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진짜 예수 믿는 인생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걸 보여주면 됩니다. 슬픔의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는 그 삶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숭고한 도덕적 가치를 그냥 지키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은 고 행동입니다. 믿음은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레토릭, 수사학으로 말 잘하는 설교로 끝나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목사의 삶이 중요해요.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강단에서 설교를 제 표현입니다. 죽을 써도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삶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보여주는 삶, 아내에게 보여주는 삶,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부모의 삶,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에게 보여주는 삶,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런 옛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도 회장님을 불렀습니다. 아, 여전도 회장님, 저기 뜰한치 아파트에 사니까 그 아파트는 권사님이 책임지고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뜰한치에 사니까 하시면 되잖아요. 안 된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 아파트에 사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니까 자기는 여기 전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다 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아줌마 권사였대? 아이고 권사라는 양반이 맨날 그 분리수거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말이야. 그러면 이거죠. 삶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다시 제가 모두에 시작했던 이 본문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52절,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뻐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이 삶이 표정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삶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저 권사님은 그래도 웃음이 그래도 늘 기쁘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아니 너 저기 은혁이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유가 뭘까? 궁금하게 만들어야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우리 집 아이가 변한 게 아니라 우리 집 아이가 변했어요?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변하는 걸 통해서 나도 변하고 싶은 욕구가 듭니다. 오죽했으면 잠원 의료기 무슨 의료기 기타 등등 의료기 홍보원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야 이거 누워보고 나서 완전히 허리가 펴졌다고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그거 보고 다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울했던 사람이 늘 기뻐하고 늘 부정 그리고 걱정 그리고 늘 우울했던 사람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찾아와서 누가 엄마 기도할게 기도해 줄게 그런 인생을 보게 된다면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마치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으로 엑소더스 다시 한번 다른 길로 갑시다. 엑소더스 그 이름들이 그 증거의 이름들이 여러분들이 이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내일부터 출애굽기로 엑소더스 새로운 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